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레위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가장 읽고 싶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산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결심을 하는데, 창세기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중반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25장 넘어가면서부터 성막 만드는 이야기 나오면 치수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나오면 조금 힘들어지다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면 짐승 잡는 이야기 나오니까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거죠. 다시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래서 내년에 또 창세기부터 보다가 결국은 레위기란 산을 넘지 못하고 그냥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12살이 되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에게는 읽고 싶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게 구약의 사건이니까 오늘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 그래 잘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레위기는 새벽에는 좀 다루었는데 주일날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몸 푸는 정도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왜 우리들이 소홀히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홀히 한 이유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 내기는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다 보니까 신약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뭘 공부하는 것도 내게 필요가 있어야 하지, 필요가 없는 것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농기구를 사놓고 이게 내게 쓸모가 있으면 그걸 배우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면 배우질 않습니다. 구약 레위기도 오늘 우리들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모형. 신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구약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구약을 알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신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는 채 신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죠. 구약의 이 모형을 보면서 신약을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기에는 제사 드리는 이야기 나오니까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목사들이 알아야 되지 우리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겁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목사도 드리고 성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뿐이죠.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팀도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순서 맡은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저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를 구경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팀을 대표로 세워놓고 우리도 앉아가지고 같이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주고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짐승만 던져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 다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예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드리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레위기는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레위기가 인기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구원관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원관. 우리 한국교회 구원관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구원파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질문,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전도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게 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전도지 주고 그거 따라한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구원이지 하나님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도 부부 관계를 하지만 언제 생명이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부부 관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가르치지만 결국 생명이 그 속에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전도지 피워놓고 이거 따라하십시오. 따라했으니까 이제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전도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방법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영접 기도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방식, 즉 구원의 시작과 마침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 뭘 하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거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언제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원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태어났으면 내가 할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고 바르게 자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 전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고 마치 여자의 몸에 생명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느냐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삶이 중요한 거죠. 내가 고백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입으로 믿었다고 고백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내 안엔 전혀 믿음이 없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백날 그래봐야 그것은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그 출애굽기잖아요. 그 이전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창세기 그랬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나서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행 연습해보고 나니까 레위기에서 들은 내용이 잘 안 된다,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게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구원파식 구원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식 구원관을 가져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행함은 필요 없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번역 자체가 조금 잘못됐는데 행함이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이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공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언제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지 그게 구원받은 삶이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구원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행실이,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행실을 하면서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부모를 닮아야 되죠.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죠. 그럼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려면 그 아버지의 품성이 적어도 나타나야 됩니다. 품성이 안 나타나면 외모를 닮든지 걸음걸이가 닮든지 뭔가 닮아야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닮지 않은데 나는 저분의 자식입니다 말을 백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형상, 예수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랄수록 점점 또렷하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지, 내가 어디서 가서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 체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성경의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로 지킨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 방식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 같으면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친구 따라 한번 와볼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은 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 단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런 믿음이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그게 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대로 있는 게 정상입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자라야 되지, 자라지 않으면 태어난 아들이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믿음 없이 이렇게 나올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45절 읽은 거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떠올립니까? 옛날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목을 막 거룩한 척 하려고 막 고함을 질러가 성대를 다 파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막 거룩해 보이잖아요. 성경책도 또 이렇게 거룩한 폼을 잡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자예요. 외식자. 거룩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 거룩이라는 것은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을 같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겠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 군대에 이제 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요 옆에는 그 해병대가 있고 옆에는 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대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유독 해병대 애들은 밤에 매일 불러내가지고 기합을 줍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쇠뇌를 시킵니다.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쇠뇌를 시키니까 기합을 받으면서도 막 자부심이 넘치는 거죠. 왜?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악을 키우고 자긍심을 심어주다 보니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완전히 물리적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팀들은 밤에 잠을 잘 자고 우리는 밤에 나와가지고 기합을 받아도 전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과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전투에서 가장 최일선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전혀 저들이 편하게 자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고생하지 않는데 저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데 왜 나는 저들보다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줍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군대로 말하면 특수부대하고 일반 보병하고는 훈련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행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거룩이라 하는 것은 관계에서 구별되는 관계에서 구별됨. 여러분 저와 아내는 부부 사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자를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여성들을 대할 때 제 아내를 대하는 저는 그렇게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와 일반 성도 사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스카웃한 거 아닙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이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의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을 특별히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끼리는 약속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끼리는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그렇죠. 아들이 서울 가서 이제 집을 얻어 사는데 집주인하고 아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 집에 한 달 얼마씩 월세를 주고 살겠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그 집주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 그렇죠. 계약 관계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것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으로 시작이 되고 계약으로 끝이 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계약 관계를 파기하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계약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계약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미리 10계명을 주고 나서 너희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냐면 율법주의는 자꾸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계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않으면서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지킨다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 가면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계약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 회사 사장이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계약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시작된 관계인데 그러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약으로 맺었으면 계약을 끝났는데 아는 사람 같으면 잘 계약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쓰자. 언제까지 갚을래?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쓰는 친구,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부모, 자식 지간이지만 부부 지간이지만 계약을 쓰자는 것입니다. 이게 냉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은혜로 먼저 관계를 맺어놓고 그 다음에는 계약을 쓰자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렇죠. 둘 사이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뒤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계약하고 다른 것은 세상은 계약으로 시작해서 계약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으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결혼관계에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하고 부부가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데 결혼 서약을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둘이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실증을 느끼고 처음에 했던 약속을 어기면 둘이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부부는 될 수 있는데 이미 관계는 깨어져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대표자로 모세가 나서는 거죠.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특별히 보호해 주겠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생명 내가 지킨 게 아닙니다. 내 자녀 내가 지킨 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 내가 지킨 게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회 마을 이런 데 보면 국가에서 다 이게 뭐로 됩니까? 문화재 보호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 그 마을을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수리 보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나서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끝나버린 것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성격이 이렇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 다음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이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계약하고 세상의 계약이 다른 게 이것입니다. 세상의 계약은 계약으로 시작하고 계약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계약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면, 은혜에 있으면 그냥 계약도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의 꼬치꼬치 이렇게 계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꼼꼼하게 우리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지켜주겠지만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켜야 성립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파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장로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버릴 수 있는 거죠. 계약이니까. 택하신 백성 같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가도 다시금 와야 택하신 백성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다른 길로 간다, 그건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계약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계약하고. 계약의 내용은 세상과 비슷한데 시작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한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것이죠. 네 스스로 너를 한번 지켜봐라. 그러다 고생을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으면 세상 계약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도 맞습니다. 왜? 버렸으면 더 이상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버렸지만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그거를 말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잖아요. 아버지가 붙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라 칭함 받기는 너무 면목이 없고 종이라도 삼아주면 감지덕지 하겠다. 근데 갔을 때 아버지가 종으로 삼았습니까? 아들로 삼아줬습니까?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세상 계약의 관계이면 종으로도 안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간 자식을 누가 종 삼습니까? 다음에 또 그런 짓을 또 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을 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서론 부분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구원은 시작과 마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의 계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과정은 계약으로 맺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인데 굳이 해야 되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죠.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안 돌아오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럼 하나님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택한 자는 잠시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다시 나오는 자들이 택한 자인 것이고, 불러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저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닐 것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